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계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죠. 예, 경계. 경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는 경계에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복은 반드시 내려주시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꼭 이루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은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이 앞에 보이고 시내산 근처에다가 진을 풀었어요. 거기는 광어 시내 광야라고 해요. 시내 광야. 시내에 있는 광야. 모든 게 광야인데 거기에는 시내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내 광야라고 한 것이겠죠. 시내 광야에 모든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장막을 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그걸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한 무더기로 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의 한 무더기를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한 무더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은 가장 가깝게 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낼 때 애굽 생활에서는 무슨 생활이에요? 종생활이잖아요. 종생활 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따라서 오면서 광야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학교예요. 학교. 교육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리고 종이 되었던 삶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삶이고, 삶이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죠. 40년. 우리는 대학원 과정, 대학교 과정이 4년인데 여기는 대학교 과정 40년을 해요. 40년을.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이제 저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슬로건을 만들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이 체험장으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거, 그거는 바로 어디에서? 애굽 생활에서 나왔을 때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듣는 때가 이제 거의 그게 마무리되면은 이제 광야 끝 부분에서 이제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운아, 뭐해? 하지 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본다 하는 건 뭐예요? 본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는 게. 처음에 뭐예요? 애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때 글자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이건 뭐야? 이거 오. 그러면서 보게 만들잖아. 그리고 이건 뭐야? 마스크죠. 마스크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이크. 이게 말을 안 해도 애들이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건 사과야, 사과 이렇게 해놓고 사과 그림을 갖다 놓고 사과,
기린, 사자 하면서 엄마가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보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보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보는 교육을 시켜줬어요. 보는 교육이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물 등등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치되 출애굽 하고 나서가 몇 개월? 3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3개월째 되던 날 이제 느비딤에 시내산이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이죠. 이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많은 날짜가 한 3개월 날짜가 지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주 시험을 당하게 되죠. 이 시험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날짜가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가르치는 기간을 길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금방 이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줘도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씹고 먹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도하는 방법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자주 시험에 당하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이겨나가지 못해 광야길에서 헤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죠.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야 될 말을 이제 모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놓고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자 가운데서 대적자들한테서 싸움에서도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기게도 해줬고 너희들 여러 가지 애굽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도 건져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독수리 여러분들 아시죠? 왜 여기에 독수리가 나왔을까? 독수리는 말이에요, 창공을 쫙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절벽에다 놨거든요. 까놓고서 혹시 이렇게 떨어지면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새끼 보호를 잘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걔네들은 다 알죠.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뒤에다 엎고서 창공을 쫙 올라간다 그래요. 쫙 올라갔다가 그 꼭대기에 거의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강물 있는 데로 쭉 낙하를 해가지고서 얘가 거의 떨어질 때 되면은 자기 독수리가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그 거의 물 가까이 데서 그걸 잡아 딱 챈다 그래요. 이게 독수리예요. 자, 이런 독수리가 정말 날개를 펴고서 그런 참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죽음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들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시험이 들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조금 힘들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언제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느냐, 언제 내가 이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뒤에 있는 멋진 학생도 이렇게 악기를 잘 부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잘하게 되었잖아. 그럼 이런 것도 사실 감사 조건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연주에 한 설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애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지금까지 청년이 되었는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 연주회를 거기 하는데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말 했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수십 년은 하지만은 10년 이상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자,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랬잖아요. 예? 여기에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내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자, 그거는 뭐예요? 예, 애굽이나 가나안도 블레셋도 뭐든 지금 오다가 한번 싸운 것도 아말렉도 모두가 이 세계가 모두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세계를 내가 다 다스리고 지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 세계 열국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 언약을 지킨다 이 말은요, 지킨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못 지키면이라고 여기에 지금 써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응? 예, 이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 중에서 이렇게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호하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히브리어로. 근데 울타리를 쳐놓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지키면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잘 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한다든지 안 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안 지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요즘에는 참 성경이 이렇게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키면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안 돼. 이거는 행하면 지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항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보호하면 울타리로 쌓아 놓으면 무엇을 예, 너희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있으면 울타리로 이렇게 싸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전한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인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11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설교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2월달 한 달간 저희가 하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복을 받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갖다 했는데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시대에 주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린 사람들, 그렇게 그 안에 마음에 깊이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장로들을 부르죠. 거기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했죠. 백성이 일제히 그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다 할 테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장로들이 이제 또 그 얘기를 한 걸 갖다가 모세가 그 말을 다 듣고서 이제 산으로 또 올라가죠.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어요. 예, 8절에 모세가 그걸 이제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전하겠다고 하더니 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잘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보고를 잘 하였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와, 여기서 징조를 보여주죠. 징조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돌이나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만약에 비욘세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지난번에 누구 와가지고서도 막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가지고서 무대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또 이렇게 정말로 혼란스럽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생전에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내가 나타나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모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모세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에게 다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빽빽한 구름이 처음에 쫙 그냥 나타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고, 그 다음에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번개가 팍팍팍 쳐주겠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개도 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번개를 치는 것도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네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모든 백성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와 직접 말하시는 것을 백성이 듣고, 아,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귀한 종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모세의 권위를 세워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셔가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볼까요? 이 말씀 속에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제 내가 그렇게 구름이 나타나고 빽빽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할 때 멋있는 사람이 오면은, 아주 중요한 게 오면은 그 안에다 수목을 쫙 깔아요. 그래놓고 음악도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너는 이제 내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요? 예. 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지금부터 빨리 빨게 해라.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막 나오지 말고 옷을 깨끗하게 빠르라고 해라. 그걸 순종하게끔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어쩌다 교회 한번 주일날 교회 오는데 대충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결하게 우리가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단장하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거 토요일날 할지 다 하고 주일날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정성스럽게 옷이나 모든 신발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강림할 것이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5처녀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간은 사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3일 후에 온 백성이 모이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를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너가 다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 자체 때문에,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듯이 오늘 경계도 그런 거라는 얘기죠. 경계를 정해두고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넘어오는 놈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활로 쏴 죽이든지, 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려면 그것도 아깝다. 그 에너지 쓰는 것도. 그러니까 죽일 때 칼로 죽이든지 화살로 그냥 쏴 죽이든지, 이렇게 그놈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것 조금 먹었다고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를 범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잘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빨아 입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고 3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이 말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시내산 가까이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경계선을 정하여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선은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내산 지경을 범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이 자체가 그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내산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산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빽빽한 구름 사이에 번개가 번쩍번쩍죠. 그러면은 바로 여호와가 오시나 보다 이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이런 음성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우리들의 마음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해라.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설 때에 성결하게 하려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두 준비가 끝나면 신호를 부르라고 그래요. 나팔을 제사장들이 뽀 부르면은 그때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모두 보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그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모세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옷도 빨았습니다. 3일 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이제 완전하게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성결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말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3일 준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인과의 관계를 삼가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은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결한 모습, 우리가 준비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해요. 예, 주일날 되기 전에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러면서 준비도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죠. 예.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15절,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강림.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강림하셔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셋째 날이 딱 됐어요. 그런데 다 준비도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냥 안개처럼 구름이 쫙 덮더니 거기서 번개가 바바바바박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 위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다들 떠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떡하지?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는데 산기슭에서 모세랑 같이 이제 슬그머니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어떤 연기 같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랬어요. 이제
옹기가마 연기가 뭘까요? 예, 옹기가마 연기라는 것은 기와장을 당시에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기와장을 구울 때, 이거 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이런 거 구울 때 그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예, 그건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연기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엄성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대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다시 한번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예, 모든 백성이 깜짝 놀랐겠죠.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여기 몇만 명? 1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60만 명에서 또 그때 대군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1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에는 다 사람이 거의, 여러분들 어때요? 옛날 습성이 다 나와. 나도 그래.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 다윗이가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서 권사가 됐어. 권사님이 됐어. 그런 사람과 지금 신앙생활하다 권사님 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다 바로 권사된 사람들은요, 옛날 습성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아기 때부터 우리 다운이가 이제 여기 다가성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까지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때 되면은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니까요. 그런 게 틀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배우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게 같이 자라요. 우리 서경이도 마찬가지죠. 서경이도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상당히 긴 세월인데 이런 아이들과 새로 지금 금방 온 아이들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도 이제 이 세대를 40년간 훈련을 시키면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래서 그냥 그때 한 20살 정도 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40년 되니까 60살이 됐어요. 그때는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같이 올라가서 가나안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두렵고 엄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 강림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죠. 예,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칠가하노라 그랬죠. 예, 칠가하노라. 2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을 칠가하노라. 이거는 뭐냐? 깨뜨리고 나간다는 뜻이죠. 칠가한다. 칠가하노라. 깨뜨리고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고 하십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 사람들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거는 따질 바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요, 이 사람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죄를 잘못된 죄를 지어가지고 선교사가 거기에서 죽었나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죽었다 해서 이것이 결코
이게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예. 23절, 24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모세가 산 사면에 경계를 세워 산에 거룩하게 하도록 명하시고 신의 산 백성들을 오르지 못할 것을 이렇게 답변을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재차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한 번 가르치고 그만두지 말고 다시 가르쳐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한번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25절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알리니라 하면서 끝나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잘 가르쳐라.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다 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죠. 우리들은 늘 가르쳐야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우리는 어린 신앙인들에게 보는 것부터 가르치죠. 그 다음에 보고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모든 아이들도 중고등부도 들어야 돼. 이제는 볼 때는 지났어. 그렇게 보고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오늘 강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다 접어서 놓지 마시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마음으로 항상 성결하게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